우리 옆에 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성탄주일 되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 축성탄 하면서 이 성탄주일 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것에 대해서 축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런 것들이 보편화되어 있지요. 전 세계적으로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 주일은 좀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 성령 강림 주일 성령님께서 공식적으로 우리 교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임한 것을 축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령님 오신 것을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성령 강림 주일 맞이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성령 강림 주일 되니까 우리 크리스마스 때는 축하하고 감사하고 그러는데 성령 강림 주일 이렇게 그냥 지나갈 수 없겠구나,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성령 강림 주일 된 것을, 또 성령님께서 공식적으로 약속이 성취된 것을 기뻐해야겠구나, 감사해야겠구나, 즐거워해야겠구나. 할렐루야. 그것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령으로 변화되는 삶, 성령으로 변화되는 삶. 오늘 여러분 예수를 믿고 성령이 내주하시면 반드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변화되는 삶이 있어요. 변화되는 삶이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변화되지 않았다 그러면 뭔가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물론 변화되는 정도는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갑작스럽게 완전하게 변화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천천히 변화될 수 있는 그 정도는 달라도 정말 성령님이 그 마음속에 와 계시고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전에는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고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고 또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도 체험했고 그랬지만은 그렇게 두드러지게 변화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500여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들이 열흘 동안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다가 오순절날 성령의 임재하심을 받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볼 것 같으면 불의 혀 같은 것이 또 강한 바람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라. 할렐루야. 이런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변화가 됐느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이 오순절 때에 각 여러 도시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와서 깜짝 놀란 것이, 저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우리 이 지방 그런 말들을 할 수가 있느냐 하면서 놀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마치 세술에 취하였다 하면서 조롱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이것은 딴 것이 아니라 요엘서에서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다. 할렐루야. 열흘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 120문도가 열심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물론 성령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강림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예요. 할렐루야. 우리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볼 것 같으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 후에 말세에 만민에게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요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오늘 하나님이 구약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무슨 약속을 하셨느냐? 남종과 여종, 자녀들 모두에게 내 영을 그 몸에 부어주겠다 했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약속이 오늘 우리들에게 성취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음받았다. 그걸 어떻게 믿느냐 할 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예수님은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떠나고 나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이 올 것인데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 너희가 유익할 것이요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유익하지 않는다. 즉 성령님이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오시겠다. 누가 약속하셨느냐?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볼 것 같으면 이 말씀을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뭐하라고 말씀하냐?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성령이 임한 것은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느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십니다. 누구에게 성령이 임하느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한 사람에게는 누가 오느냐? 성령이 오신다. 성령이 오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 속에 거하겠다. 세상은 알지 못하겠어. 이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누굴 말하느냐? 예수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몰라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이미 성령이 와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것을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오순절날 성령 강림했던 것처럼 방언도 한 일도 없고 뜨거운 체험도 없는데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 것은 체험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체험이 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네 마음속에 믿느냐? 예수를 믿으면 네 마음속에 이미 성령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속에 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체험이 따르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성령님이 내주하신 사실 믿으십시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리라 말씀하신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 성령님이 내주한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것인가, 오늘 몇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할 때, 성령의 변화되는 삶은 자신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이다. 자신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성령에 의해서 내 자신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이다. 이게 변화되는 거예요. 나에 대한 가치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생각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여러분들 자신에 대한 가치관들이 변화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생각이 바뀌어지고 가치관이 바뀌어져요. 어떤 라디오 방송에서 듣는데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아프리카 선교한 선교사님이 그 아프리카 지역에 가서 기도처를 하나 만들어 놨대요. 기도처를. 그 기도처를 만들어 놨는데, 그 기도처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 기도처에, 숲속에 있는 기도처에 뭐 하러 가요?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열심으로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기도처에 열심으로 다니다 보니까 그 사는 부족에, 그 불악해서 그 기도처 사이에 무슨 길이 생겼느냐? 오솔길이 생겼어요. 기도처에.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 길이 생긴 거예요. 그 길을 보면, 이 기도처에 가는 길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열심으로 기도하러 다니고 은혜 받고 막 그러다가, 사람들은 또 그렇잖아요. 이제 좀 괜찮아지니까 또 은혜도 받고 뭐도 하다 보면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게 되고 기도하지 않게 되고 그냥 적당하게 살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보니까 뭐가 없어졌을까요? 오솔길이 없어져 버렸어요. 오솔길이 없어졌어요. 열심히 기도할 때는 오솔길이 생겼었는데, 기도처까지 가는 오솔길이 생겼는데, 기도 안 하고 나니까 오솔길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대신 무엇이 생겼느냐? 잡초가 우거지기 시작해요. 잡초가 우거지기.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길이 생깁니다.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고 하면 새로운 길이 생겨요. 은혜의 길이 생겨요. 그런데 조금 이제 괜찮다고 기도 안 하기 시작하면 뭐가 생기느냐? 잡초가 생겨요. 우리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마음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님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고 기도하면 우리 안에 내 가치관이 뚜렷해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누가 뭐라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볼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사람을 육신으로 평가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것이 확실하게 생겼는데, 그런데 기도 안 하고 말씀 보지 않고 성령님과 교제하지 않다 보니까 자꾸 내 마음속에 무엇이 생겼느냐? 수풀이 생기고 잡초가 생기고 염려가 생기다 보니까 무엇이 약해져 버리느냐? 나에 대한 가치관, 내 신분에 대한 가치관, 내 신분의 존재, 이것이 약해져. 그래갖고 세상 사람과 별 다를 바가 없는 신분이 되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여러분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서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우리가 주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이 왕같은 거룩한 제사장. 또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볼 것 같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우리의 가치관이 어떤 가치관이냐? 나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뭐다? 성전이다. 성전이다. 이 가치관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사람 볼 때는 시시한 사람처럼 보여도 나는 거룩한 성전이다. 여러분, 성전은 뭐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성전은 뭐냐?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이 성전이에요. 성전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 성전이에요. 할렐루야. 보기에는 별 볼일 없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는 게 누구냐? 바로 여러분 자신, 나.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이 가치관이 변화돼서 주님 안에서 이 가치관에 확실한 오솔길이 열려져요. 가치관이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긴 내 가치관이 뚜렷하게 돼서 잡초가 생겨서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이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성전이다. 이와 같은 이 사실, 오늘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있는 이 사실 확실히 믿고 그와 같이 생활해 나가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성령으로 무엇이 변화되느냐? 성령으로 우리의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습관이 변화됩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이 내주하시면 무엇이 변화되느냐? 생각이 변화돼요. 생각이 변화돼요. 과거에는 육신의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영의 생각을 해요. 육신의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과거에는 부정적인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믿음의 생각을 합니다. 과거는 염려하고 걱정했는데 이제는 감사하고 기뻐해요. 이것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툭하면 불평하고 툭하면 원망하고 염려하고 걱정했는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다 보니까 이제는 염려도 하죠. 우리가 인간이 염려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변화가 좀 생겼어요. 조금 변화가 생겼는데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고,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생각이. 이게 변화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염려되는 일이 있습니다. 걱정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성령의 오심으로 우리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져야 우리가 말하는 것이 바뀌어지고, 말하는 것이 바뀌어져야 행동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과거에는 내 생각대로, 내 느낌대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난 다음에는 무엇을 말하느냐? 내 생각대로 말하지 않아요. 왜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 할 말을 너에게 주노라. 아멘. 사도행전 2장 4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게 성도예요. 그래서 내 느낌대로, 내 감정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느낌대로, 내 감정대로 말하면 결국 가서는 무엇이 되느냐? 그것은 자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요. 옳은 얘기인데, 옳은 얘기고 이것이 바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내 느낌대로, 감정대로 얘기하면 상처받는 게 많더라고요. 아무리 옳아도. 그런데 성령의 말하게 하신 따라서 말하면 어떤 때는 보면 사람을 살려요. 그게 달라요. 정말 이것이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말인가? 그냥 말을 할 때에도 그냥 내 생각이니까 툭툭 내뱉지 말고 한 번 정도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시는가? 그렇게 하고 그것이 습관에 돼서 말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일들이 좀 덜해져요. 할렐루야. 그것이 변화예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 정도는 다르죠. 어떤 사람은 한 10번에 한 번 정도는 그러죠. 그러겠고. 그러나 오늘 우리들의 삶, 우리는 내 안에 주인 되신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 따라서 말하겠다. 이것이 성도예요. 내 사람은 죽고 이제는 예수님 내 안에 사시니까 내 생각대로 말하는 거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각대로, 성령님의 생각대로 내가 말해야겠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2장 12절에 보면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할렐루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신다.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나는데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이 변화가 일어나요. 저분이 조금 이제 말하는 것이 조금 변화가 있다. 그런 얘기 들어야 돼요. 말하는 것이 그저 생각대로 툭툭 내뱉지 아니하고 뭔가 살리는 말을 하고 위로의 말을 하고 도와주는 말을 하고 이것은 뭐냐? 성령께서 좋아하세요. 오늘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 웨슬러는 1703년 6월 8일 태어나고 그가 참 옥스퍼드 대학 나오고 좀 엘리트였죠. 또 미국의 선교사로 갔는데 그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됐는데 자기는 막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모람비아 교도들은 그 풍랑 가운데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쇼크를 받았어요. 야, 나는 선교사인데도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런 마음이 됐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5월 24일 월더스켓이라는 곳에서 무엇을 체험하느냐? 성령을 체험해요. 성령을 체험하는데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요. 과거에는 굉장히 옥스퍼드 대학 다니면서 홀리 클럽을 만들어서 뭘 했냐면 그 친구들끼리 모여서 규칙을 정해놓고 아주 성경대로 살자, 말씀대로 살자 그래갖고 메도디스트라는 말이 규칙쟁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이제 감리교에 됐지만은 그 규칙을 정해놨어요. 그러나 규칙 정해놓고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자기 규칙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 받으니까 그 다음에
그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전 세계는 나의 교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 유언은 어떤 유언을 했느냐? 가장 최고의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가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그것은 누가 하셨느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우리의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인도받는 모든 것이 성령의 인도받고 나갈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하느냐? 도움을 받게 되고 역사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가 돼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는 약합니다. 약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겸손하라. 또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볼 것 같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뭐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 누가?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도와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약한다고 해서 두려울 것 없어요. 내가 실력이 없어서 두려울 것 없어요. 내가 부족하돼서 두려울 것이 없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이 있다. 이 믿음 가지면 하나님이 역사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유로워져요. 내 힘과 능력 가지고 뭘 자꾸 하려고 하면 자꾸 스트레스 받잖아요. 근데 약한 게 문제될 게 없어요. 강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부족한 게 문제될 게 없어요. 능력의 주님이 나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그 사실 믿으니까 뭐 막 잘하려고 할 이유도 없어요. 내가 못해도 주님 성령께서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 놓으셔.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나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완벽하게 다 잘해놓는다. 그는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할 여분을 만들어 놓으세요. 좀 여유를 갖고요. 좀 부족해도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주님 안에서 최선 다했으면 그 다음엔 누구한테 맡겨요? 주님께 맡겨요. 성령님께 맡겨요. 그 자유로워져요. 아이고 이거 안 될까? 무슨 일을 하고 난 다음에도 자유가 없어. 그럼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네가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면 자유로워져요. 아 이거 안 되면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뭐. 좋으신 하나님, 나는 이 뜻 아니면 길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해도 하나님은 다른 길 다 열어놓을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니까 하나님 믿으면 내가 염려하지 않아. 그 마음에 꼭 이거 아니면 안 된다 하고 그냥 막 그냥 정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은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성령의 인도받으면서 행하되,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되, 나머지 것은 누구에게 맡길 수 있느냐? 성령님 맡겨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님께 맡길 줄 아는 사람, 뭐가 오느냐? 변화가 와요. 무슨 변화가 오느냐? 자유로워져요. 편안해져요. 내가 좀 실수했다. 그래도 내 주님 의지합니다. 그분의 뜻대로 되어주시오.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된다 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꾸 강박관념이 오고 잘하려고 들고 막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다. 네 연약함 안다. 네 부족함 안다.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성령님께 맡깁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고 성령 인도 받으러 노력하고 난 다음에 다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편안해져. 얼굴이 편안하죠. 막 긴장하지 않아. 좀 못하는 대로 하나님 살 길 다 주셨어요. 잘 못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 안에서 우리 다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삶에 뭐가 오느냐? 평안이 와요. 그 삶 가운데 기쁨이 와요.
그 삶 가운데 나는 낮아지고 우리 주님이 더 높은 분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자꾸 내가 올라가요. 열심히 일 잘한 사람들 가운데 특징은 뭐냐? 내가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했다. 자꾸 자기가 높아져요. 보이지 않게끔.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자꾸 어떤 때는 무시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사람을 아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 하신다. 그죠? 나는 이것뿐이 못해요. 모든 영광은 주님 받으세요. 다 주님이 알아서 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변화예요. 이건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얻었다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것뿐이 못하는데 우리 주님이 도와주셨어요. 우리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 자꾸 누구가 높아지느냐? 성령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높이는 삶,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니까 나는 낮아지고 나는 쇠해야 되고 예수님을 흥하야겠다 이런 삶을 사니까 그 결국 뭐냐?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예수님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살았어.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오늘도 내가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뭐 내가 예수를 믿고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었고 높은 사람이 됐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부족한데 예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영광 돌립니다. 먹고 마시든지 우리 예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삶이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낮아지죠. 겸손해지죠. 두려워하지 않죠. 담대해지죠. 자유롭죠.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문제도 많고 약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이미 이기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갈 길을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저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이에요. 이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치관이 변화되고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참 주님을 드러내는 삶 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하며 온난이로 예배드리는 가정들마다도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